함께 전도서 3장 16절부터 전도서 4장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이루시는 그런 의미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그 아름다움의 의미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 상태로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경외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하고 우리가 덜 할 수도 더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 진리를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이 진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진리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하나님 같은 자가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또한 차라리 의심이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아예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의심과 냉소를 넘어 아예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조차 없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식과 자신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정말 만연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어떤 기자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넘어짐과 무너짐에 관하여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넘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0편을 쭉 읽다 보면 그가 왜 이렇게 넘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악인의 형통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날로 불어납니다. 또한 그들의 사상이 전파가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하늘에 있고 그들의 말이 땅에 두루다닌다라는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기록을 했죠. 이어져서 9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의 삶의 형통을 보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였습니다.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 악인들의 형편과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보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자신의 그 우매무지함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짐승과 같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교제 안에서 다시금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18절을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시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연약함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부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상황들을 우리 앞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와 전도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또한 이 시인과는 다르게 이미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관한 그 심판의 때에 관하여 그런 지혜를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러한 언급이 있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이 때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17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시편 기자가 빠졌던 그러한 시험에는 빠지진 않았지만 이 전도자는 한 멍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처럼 이 멍에가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멍에란 제가 은유입니다. 비유인데 이 멍에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혹독한 압제를 상징합니다. 이 멍에는 권세 가진 자들의 억압과 학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멍에의 사전적 의미는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이 가축의 이 어깨에 매는 나무 빗장이다, 나무 도구다라고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자 형태의 이 나무 빗장을 가축의 목이나 어깨에 올리고 이제 밧줄로 단단하게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멍에를 함께 매는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의의 소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멍에를 맨 두 마리의 가축 뒤에는 쟁기를 달거나 이렇게 마차와 수레를 연결하여 농사나 운반의 이런 수단으로 요긴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멍에가 아수르에서는 노예와 전쟁 포로를 부릴 때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멍에를 동물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히 노예와 그들이 부리는 전쟁 포로를 부릴 때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가축을 부리는데도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도구였지만 이 사람을 다루는데도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 멍에를 매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쇠 멍에를 매게 하였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없지만 그만큼 이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압제하였다라는 것을 이러한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4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멍에는 사람들을 향한 억압과 학대, 강제 노역들을 상징하고 또 반대로 이 멍에를 꺾는 것은 자유와 구원과 해방 등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에는 그런 멍에를 꺾는 것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한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에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징성은 고대 근동 여러 나라에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서신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르나라는 서신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가나안 여러 국가, 도시국가 왕들이 애굽 왕 바로의 그 압제를 벗어나고 압제에 매이는 것을 관하여 멍에를 메고 멍에를 벗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대 근동 안에서 이런 멍에라는 의미가 그때 당시에서도 세상의 압제와 세상 권력의 압제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멍에를 보고 이러한 압제와 학대를 보고 19절에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일이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마치 멍에를 맨 것 같이 사람도 온갖 학대와 악한 일에 눌려있는 멍에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자신을 짐승이라고 불렀지만 이 전도자는 실제로 사람들이 닥친 여러 악과 불행과 학대 안에서 자신을 짐승이라 그러한 근거를 그 안에서 찾은 것이죠. 이 전도자는 권세 가진 자의 학대와 재판장을 이제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곧 4장 1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라는 이 표현은 이 앞에 있었던 단락을 이 바브라는 접속사가 이어지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맥 안에서 전도자가 바라보는 멍에란 권세자가 가진 횡포, 학대였고 또한 재판정에서의 불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권세가 이런 학대와 이런 횡포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안에 권세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행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세들을 주심과 동시에 분명하게 그 권세를 스스로 통제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되 그 권세를 하나님 안에서 수행하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전도자는 이 모습을 보고 이러한 행태를 보고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런 한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우리가 욥기와 예레미야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예레미야 앞에도 극단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죽기를 청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려고 하는 욥의 발버둥이었죠. 예레미야 또한 고국의 멸망 앞에서 그 고통과 슬픔을 또 그러한 방식, 차라리 내가 내 생일을 저주받아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전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만큼 전도자가 보기에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부리는 악이 정말 그 앞에서는 극단적인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상도 못하고 그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극악이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악은 사람들에게 무력감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가스라이팅과 학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장자가 죽어나가도 그 학대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했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종교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그들이 가진 권세로 부린 포악이었지만 그 횡포를 받는 사람들 입장 안에서는 그것을 순응하는 입장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학대는 특별한 민족이나 어떤 사람만 겪는 사건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의존관계, 권력관계로도 여러분 이런 학대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커플, 또 회사, 이러한 다양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가 또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학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가해지는 그 심리적 학대는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러한 위력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심리적 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 심리적 학대는 멍자국을 남기지도 않고 뼈가 부러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학대를 이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로 요즘 사회는 점점점 이렇게 이런 학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악한 정부도 이런 같은 방법을 쓰죠. 바로 우민화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재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정책이죠.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반대파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자신들의 가진 권력과 권세를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멍해는 죄의 멍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에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음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보다 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 사탄이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학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죄라는 권세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죄로 아무것도 못하게 올가매는 그런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멍해 속에서 사람이 짐승과 같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호흡이 매 한 가지이고 결국엔 죽음 이후에는 이 짐승과 인간이 어떻게 될지, 짐승의 혼이 어떻게 될지, 인간의 혼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모른다라고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만큼 짐승과 사람이 당한 일이 일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해법으로서 전도자는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언정 자기 일을 즐거워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가 말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불의와 세상의 악은 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악이, 세상에 가진 권세가 가진 그 거대한 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재판정에서의 불의는 사실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서 자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 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재판정에서의 불의, 그 불의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재판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권세, 세상이 가진 모든 권세가 종합적으로 그곳에서 적용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죄를 고발하고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는 어떠한 그러한 재판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죄를 그곳에서 불의로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란 유대 종교자들의 그 종교 권세였고, 백성들의 여론이라는 권세였고, 로마의 칼과 정치적 폭력이라는 권세가 종합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탄의 권세가 역사한 그러한 재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솔로몬 이 지혜자가 정말 자신이 이 모습을 정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그러한 사건이 이 재판정에서 일어났죠. 그곳에서 우리의 의의 왕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죽으셨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히브리서 7장 1절은 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멜레크와 체데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안에는 의의 왕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살렘이라는 단어는 평안스러운이라는 뜻이 있는데, 즉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데, 즉 그 재판정에서, 그 불의의 재판정에서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 세상의 압제와 확대, 그 이면을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서 솔로몬이 바라본 그 악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라리 그 악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정도 이 그 탄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악한 일이었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와 평안이 무너졌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권세 안에서 이루어진 학대였고 압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여러분 완전히 낙담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그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그 낙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에 가진 권세와 학대가, 억제가 그를 무력화했고 그를 안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멍에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멍에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선의 지혜다라고 전도자가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억제와 학대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 맡긴 일을 너가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를 부르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신 멍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멍에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신 멍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 멍에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멍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멍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멍에를 두 마리의 소가 맨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한 멍에를 메고 그것이 한 결의의 멍에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의 멍에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란, 이 말씀 안에서의 예수님의 멍에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의 그 멍에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루신 그 유익을 전하시는 그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멍에, 그러한 의미가 이 멍에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그 일을 자신이 하실 것인데 그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멍에 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한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찾아질 것임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그 지혜대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36절과 38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한 것에 우리가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참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인 사탄을 십자가라는 멍에를 통해서 없애주셨고 그의 통제 안에 있었던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죄의 멍에를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일이라는 멍에에 우리를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우리는 압제자와 권세자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때를 선포하셨지만 아직 신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혼의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때에 그 심판과 신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심판과 신원의 때를 바라보는 마음과 또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세요. 우리는 단지 그 멍에 안에 그저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여러분 베드로처럼 낭망하고 낙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